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을 달고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돼서 든든하게 각각 하나님 맡기신 사명대로 아름답게 서가야 하는 줄 믿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또한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표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우리 성도님들의 단체 사진이고요. 위에 매주 가능하면 말씀하고 관계된 내용들을 주보에 이미지로 넣습니다. 이번 주에는 밑에 제목도 달려있네요.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진 베드로 대성당, 소개를 여기 했습니다.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서 싫은 건 아니고요. 잘 모르겠다, 혹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실어봤습니다. 여기 다들 한 번씩 다녀오셨죠? 이탈리아에 가셔서, 로마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바티칸시티 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의 본산이자 성당, 교황이 계시는 곳, 그죠? 다들 한 번 정도는. 저는 거의 기회가 없을 뻔했는데 어떻게 기회가 주어져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사이버 성지순례, 사이버 여행 같은 체험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건물이, 이 그림에 있는 건물이 베드로 대성당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동그란 모양으로 있는 데가 광장이에요. 그리고 광장 옆에는 아주 거대한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광장 한가운데는 무슨 뾰족한 바늘 같은 탑 같은 게 하나 서 있습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라는 조형물인데요. 왜 거기다 세워놨는지 개신교 목사의 눈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됐는데, 이방의 모든 그 신과 종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이렇게 둔다, 이런 뜻으로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구글 맵을 통해서 이곳에 가보는 것 같은, 그거 외엔 못 미치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 맵을 여시고 인터넷에서요, 주소에다가 바티칸시티 치시면 바로 저렇게 뜹니다. 지도 지금 나오는 거 맞죠? 저는 안 보여서요. 바티칸시티는 저기 보이는데 잘 보시면 붉은 선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저 바티칸시티는 로마 안에 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안에 있는 도시죠. 바티칸시티 자체가 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런 범위 안에 그 중심에 이 사진에 보이는 베드로 대성당이 위치해 있죠. 우리 어르신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죄송합니다. 줌을 해서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은 조금 더 가깝고요. 좀 가까이 동그란 거 보이시죠? 다음 사진은 또 좀 더 줌입니다. 보이세요? 저런 모습으로 하늘에서 보면 저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광장 중앙에서 앞면, 베드로 대성당의 앞면을 향해서 찍은 건데요. 저 정면에 보이는 성당의 건물 2층 가운데에 창 보이시죠? 거기가 매년 교황이 나와서 딱 얘기하시는 그 자리예요. 그 행사할 때마다 뉴스에서 보도하죠. 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황의 이야기를 듣고 중요하게 의미를 두는 그곳이더라고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제일 눈에 보기가 좋았어요. 뒤쪽으로는 로마 시가지 전경이 보이고요. 그리고 광장을 통과해서 길이 쭉 길게 뻗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눈에는 작게 보이겠지만 굉장히 큰 성 같은 어떤 건물이 하나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다리를 건너게 돼 있죠. 그 다리가 로마 시대부터 건축돼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다리라고 하고요. 그 다리를 건너서 아까 거꾸로 큰 건물, 성 같은 건물은 원래는 로마 황제의 무덤으로 건축된 무덤이래요. 근데 지금은 가톨릭을, 교회를 수호하는 성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통해서 쭉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
광장까지 들어올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진이 있나요? 보여줘 보세요. 예, 이런 모습의 성당입니다. 성당 모양이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길쭉한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이 옆에 날개같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당의 건물은 십자가 형태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성당 건축물들은 상부에 위에 돔이 있습니다. 돔. 동그랗게 이슬람의 모스크 같이 비슷한 그런 동그란 돔이 있는데 거기를 관광객들이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이쪽 광장 쪽을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러면 저런 모습이 쫙 펼쳐집니다. 사진이 또 있나요?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중요한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은 크니까 눈에 확 보이죠. 그 위에 이탈리아어 같아요.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카펠라 시스틴 뭐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시스틴 채플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시스틴 성당이고요. 거기에 조금 전에 보여준 사진, 천정에는 천지창조 그림이 있고 벽면에는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는 그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 대성당, 로마 바티칸 관광을 다 하신 거예요. 이 정도 보면 구글에서 나오는 이미지보다 더 좋은 사진을 찍기가 어렵거든요. 사진은 구글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가서 제가 진짜 실물을 보여드린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대성당은 높이가 132m래요. 건물의 길이는 220m, 너비는 150m, 엄청나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건물의 실내라기보다는 어떤 거대한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실내인데 운동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대단하고 거대한, 눈으로 보아서 엄청난 그 자체가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보이는 이 베드로 대성당,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일까요? 하는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역사가 카톨릭의 명예롭지 못한 그런 역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저 베드로 대성당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를 돈 내고 사면 그 면죄부 사는 돈이 모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뿅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했고 그 자금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는 말씀을 따른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적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저만의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교세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꼭 개신교와 카톨릭의 시각 차이 때문에 개신교 목사로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개신교 교회가 저런 형태를 가지고 저런 모습이었다고 해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까요? 모든 운동마다, 그리고 악기를 배우는 것마다, 어떤 기술을 배우는 때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울 때 하는 일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기초를 배우죠. 처음 시작할 때 기초 배우죠. 근데 기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악기를 배워도 금방 연주하고 싶고 또 운동을 해도 금방 재미있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배우는 경우일수록 그거 금방 못하게 합니다. 왜요?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되기 때문이죠. 운동을 해보셔서, 악기를 배워보셔서, 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초를 든든히 다지지 않아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교회가 반석 위에 지은 교회 되어야 될 텐데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말씀, 그 반석은 무엇일까요? 가톨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이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당도 짓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얘기하고 그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 가톨릭 처치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성경에 반석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는 상징으로 사용한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인데 그럴듯하긴 한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앞에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 대답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는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이 반석 위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반석은 페트라, 조금 다릅니다.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고요, 페트라는 큰 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기에는 좀 내용상으로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교회는 있는데 교회 밑에 있어야 되는 기초가 되는 반석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 말씀에 대한 개신교회 그리고 교회의 그리고 저의 해석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그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회의 본질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점이지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뭐죠? 이런 질문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가 뭘까?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느낌이 들면 교회가 뭘까?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럴 때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가 뭐지부터 찾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가 아닌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해하는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는 무엇이 아닐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교회인가요? 교회 그럼 아니란 말인가요? 교회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교회당, 교회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조직인가요? 조직 형태를 갖춘 잘 움직이는, 그래서 잘 갖추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야, 부족한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교단적인 근거와 전통이 든든해서 그 교단을 확인해봐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알 수 있다, 그런가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대표가 되는 담임 목사, 목회자가 교회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중심이 되는 몇 사람, 중심 멤버도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뭐죠? 교회는 사람,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하면 캘거리 제일감리교 회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함께 영적 가족이 된 그 사람들이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순간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인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또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말을 뒤집어서 말장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가 지시하고 그가 인도하고 그가 뜻하는 대로 가야 되는, 따라가야 하는 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의 구성원들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각자가 지체가 돼서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형태도 다르고 나이도 지역도 많은 것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체가 되고, 그래서 다르다는 게 틀린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 그 성당에 있는 신부님 말고요.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 신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으니까 또 뒤집어 보면 그러면 교회의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 구약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신부된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를 남편과 신부된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신부는요, 사랑해줘야 되고 예쁘고 보살펴줘야 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죠.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에도 잘 정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부부를 이루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둘이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짝인 것이고 파트너인 것이고 동반자인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 아닌가? 그럼 교회가 무언가? 성경을 찾아보고 생각들을 해보고 그랬을 때 본질을 찾아보자면 제 생각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지 않을까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있으면 교회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 고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교회 같은데, 정말 교회 같은데, 너무나 교회 같은데 사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셔야 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왜 하세요? 물어보면 구원받으려고, 혹은 딸 나려고, 아들 나려고, 잘 되려고가 답이 아니듯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 큰 교회 되는 거요, 부흥하는 거요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요. 그럼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가 교회 되는 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뜻하고 계획하시는 대로 그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어떤 모습이든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럼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거면 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됐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더 오래된 교회들도 있고요. 20년이 안 됐는데도 굉장히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요. 20년은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걸린 기간 40년, 그리고 그 기간을 고생의 기간이 아닌 훈련의 기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반밖에 안 왔구나. 그 기간을 지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건지 그때 가서 바라보고 기대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의 모습은 가는 과정이니 그리 중요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각각 섬기고 있는 교회도 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번호를 써서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예배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교육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성도 간에 교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할 일의 중요도에 따른 순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니 예배하는 것, 그걸 뒤로 하면 안 되죠.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고 알았으니 그것을 전해야 마땅한 일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 봉사해야 하고 안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런 말씀, 명령을 주셨죠. 그런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마 모든 교회의 갈 길일 겁니다. 근데 교회마다 똑같지는 않지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해 보시니까 분위기와 느낌이 좀 색다르다 하는 느낌도 있으실 겁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초점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향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좋은 교회의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하고 있으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갈 길은, 캘거리 제일감리교회의 갈 길은 어떤 길일까요? 위에 제가 얘기했던 1, 2, 3, 4, 5 5개 중에 3개를 묶어봤습니다. 전도와 교육과 봉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길도 되고 교육하는 길도 되고 봉사하는 길도 되는 거, 그거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교회의 20년 역사를 쭉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 초점 없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초점이 없지는 않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애쓰면서 해온 발자국들을 보니까 일관된 내용들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오기 전에도 선교의 사명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노력을 해왔고, 제가 함께한 세월 가운데서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함께 해온 흔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1번과 5번 예배, 성도의 교제, 그것도 선교에 포함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능력을 얻어서 선교하는 교회, 성도 간에 사랑하며 한 마음이 돼서 그 힘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교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종들이 있는데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그 종들한테 달란트, 돈입니다. 돈을 맡겨주고 갔다. 근데 종들마다 준 달란트의 양이 다르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내용을 결산해 봤을 때 재미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 기억하시죠?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주었던 달란트를 받은 종들 중에는 가장 조금 받았습니다.
한 개 받았습니다. 근데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두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2배로 늘려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두었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주인이 주신 한 달란트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를 향해서 주인은 뭐라고 했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쫓아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하는 주인의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근데 그 얘기가 저는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서 뜨끔뜨끔합니다. 저한테 주신 건 뭐 있을까? 그거 잘 쓰고 있나? 교회가 많죠. 캘거리에도 교회가 많고요. 한인교회도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엔 좀 주춤한 것 같은데 교회가 많아지는 건 좋습니다. 힘을 쏟아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을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기 모양도 다르고 하는 사역의 초점도 다릅니다. 어쩌면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교회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교회도 있겠죠. 어떤 교회는 그거보다 못해도 그래도 제법 많은 달란트.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흔히 말하는 그 교회에 몇 명 모여 뭐해 뭐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적게 모이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덩치가 크냐, 사람이 많냐, 이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평가를 해볼 때 한 달란트인지 더 많이 받은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맡겨주신 능력과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땅에 묻었다가 주인 돌아올 때 여기 그대로 잘 놔뒀습니다 하는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마 그런 마음과 뜻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지요. 그러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교회 크기가 어떻게 보일까요? 키가 작아도 못생겼어도 꼬질꼬질한 옷을 입었어도 멀리서 봐도 엄마 아빠의 눈에 띄는 건 자기 자녀밖에 없습니다. 확대돼서 보이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을까? 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적인 생각은 그게 뭐가 중요해? 안 궁금해.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면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이고 누가 모였고 몇 명이 모이고 있고 그것보다 어떤 모습 어떤 때라도 아까 교회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구하기를 열심히 구하고 그 구해진 뜻의 사명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애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결론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20년을 생각해보면 제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8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겨진 사진들을 보면서 20여 년의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것은 감사와 사명 두 단어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뜻하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20년간 우리 교회를 지금 이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사명이 궁금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도 주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렇게 되어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그렇고 한 번 더 기도할 때마다 조금 더 그렇게 되고 한 번 더 예배할 때마다 조금씩 더 그렇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